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프랑스 파리에 아주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매우 높은 곳에서 줄타기 고개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워낙 위험천만한 묘기를 선보이니까 금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대서양 건너 미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 고개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고개사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임에 따라 줄타기 묘기를 보기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되니까 고개사는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린 채 폭포 위에 걸어놓은 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캐나다 쪽에서 출발해서 미국 쪽으로 건너갑니다. 이를 본 관중들이 열광하자 고개사가 이 행사를 추진한 기획사 대표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개사가 기획사 대표에게 이렇게 묻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획사 대표가 고개사를 이 행사에 끌어들이기 위해 고개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당신이 이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줄 타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마디로 고개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행사를 성사시키려 했던 거죠. 기획사 대표는 당연히 고개사가 그 편지의 자존심 상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줄 알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당신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도 줄을 탈 수 있는 최고의 고개사라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개사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냐고 그 대표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이에 대표는 방금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으니 당연히 믿는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기획사 대표에게 물었고, 대표 역시 믿는다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실랑이를 벌인 후에 고개사는 기획사 대표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획사 대표 보고 손수레 안에 타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왜 말도 안 되는 제안인가 하면요, 고개사가 할 수 있는 최고 난이의 묘기는 눈을 가린 채 손수레를 끌고 줄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는데, 그 손수레에 탈 사람을 기획사 대표로 낙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행사를 주관한 기획사 대표가 손수레에 탔겠습니까? 당연히 안 탔겠죠. 여러분이라면 그 손수레에 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안 타실 겁니다. 아무리 눈을 가린 채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시군죽 먹기로 건너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최고의 줄타기 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손수레에 타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은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실 수 있었던 것일까? 1절을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 본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가 많았어요. 이날도 주님은 다른 동네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동네에 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시기 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이를 본 사람들에 의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셔서 늘 머무시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돌게 되니까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집으로 몰리게 되고 집 안에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니까 거리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장정 4명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친구인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힌 채 데려왔는데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야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다녀온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가버나움은 오늘날에도 장애자들이 다니기 매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계단은 가팔라서 일반인들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정 4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힌 채 데리고 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흘린 수고의 땀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 그들의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 힘든가 보다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봐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인 친구가 예수님을 본다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상천외하고 무모하기 그지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힘들고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합니다. 집을 부수면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예의도 없고 상식에도 벗어난 행동이니까요. 누군가를, 그것도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는 저명 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귀한 선물을 준비하든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좋은 인상이라도 남겨야지 남의 집을 부서뜨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부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들어오려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러한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들이 이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상하고 상처받고 절망적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울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을 믿고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자칫 잘못하다가 창피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고 무모해 보여도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을 보십시오. 만약 이들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시시콜콜이 따졌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앞뒤 다 재보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할 때를 놓쳐버렸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행동만 앞서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생각에만 잠겨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던 길 되돌아가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인 중풍병자도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해했을 거예요. 도리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데려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열정,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죠. 믿음이 생겼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한다면 속된 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가져다 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정유선 교수에 관한 글인데요.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도 힘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한국인 출신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최초로 2004년에 미국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최고 교수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을지, 그럼에도 그 순간들을 모두 극복했으니 얼마나 의지가 강한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말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흔히 기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적같이 오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기적을 이룬 사람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이다. 믿음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침노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빼앗는다라는 뜻인데, 무언가를 빼앗을 만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믿은 것이 언젠가는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를 줄 타고 건너간 고개사의 이야기가 아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사 대표는 말로만 고개사의 실력을 믿는다고 했지, 막상 자신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자리에 있게 되니까 결사코 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가 손수레에 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뜻밖에도 작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저 당돌한 아이가 누구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손수레에 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고개사는 소년을 손수레에 태우고 높이가 50m나 넘는 나야가라 폭포 위 외주를 건너갑니다. 고개사가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을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밑에서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의 입에서 와, 휴,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와요. 하지만 소년의 얼굴엔 두려움의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줄타기는 성공을 거두게 되고, 고개사가 소년을 내려놓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소년의 용기를 칭찬해 줍니다. 너 무섭지 않았니?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랬어? 소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 아빠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고개사가 자기 아빠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행동은 더더군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아들의 영을 가진 자녀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은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음의 행위를 통해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손수레 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며 발을 뺀다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소중하게 여겨주시지만 그 고백이 실제로 삶으로 드러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설령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줄 위에 놓여 있는 손수레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보셨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이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